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라. 서쪽 뜰 뒤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과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계속 그리스도의
이렇게 주님이 직접 에스겔을 이끌고 주님 안에서 완성될 또 10년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성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성전 외벽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성소라고 그러면 지성소를 포함하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를 들어가서 구경을 쭉 시켜주시는데 그리고 그 측량하는 넓이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3절에 가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에 4절에는 그가 또 내전을 측량하니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소까지는 에스겔을 인도해서 쭉 같이 보여주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에스겔을 데려가지 않고 그가 직접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에스겔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아주 10년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보는 환상인데도 엄격한 우리가 지키는 또는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율법들이 하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죽게 되니까 허리에 끈을 동이고 딱 한 번 들어가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에서 안 나온다, 죽었다 그럼 밖에서 끈으로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는 거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에스겔조차도 이 10년과 환상 가운데서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측량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성소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와 만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방식에 맞게, 인간의 경험에 맞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손을 씻고 인간이 손을 씻었다고 해서 뭐가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겠죠. 마음을 정결히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해지겠습니까?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정결히 받으셔야지만이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오라고 하면 아마 요새 반도체 회사에 있는 것처럼 온 몸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균을 없애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그리고 모자도 쓰고 몸도 전부 다 막는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병원 같은데 멸균실 같은 방을 만들어서 그런 곳을 통과하게 하셨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정결하게 되고자 애쓰는, 그 끝까지 애써도 정결하지 못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가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 밖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둘러싼 주변의 방이 3층에 걸쳐서 30개씩, 그러니까 모두 90개의 방이 지성소를 둘러싸고 3층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벽에다 붙여서 방을 만들려면 그런 방에다가 그 벽에다가 붙여서 만들어야 되겠죠. 벽에다 의지하도록, 아니면 벽에다가 그 골조를 뚫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지성소 안에는 어떤 골조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벽을 세우고 그 밖에 지지대를 세워서 그 위에 방을 올려놓는 식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까지 가면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계단식으로 성벽 밖에다가 지지대를 세워서 그 위에 방을 얻는 거죠. 그 위에 방을 얻으면 지성소가 견딜 수 있을까? 그 벽의 두께가 5척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벽이 지지가 되는데 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밑에 지지대를 세워서 그 위에 방을 얹었다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세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졌겠죠. 그러니까 방이 위에 있는 방이 밑에 있는 방보다 더 큰 거죠. 이것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전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 주변에 골방들을 세워서 쌓았다는 거죠. 9절에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5척이나 되는 두께가 있으니까 이제 이 벽이 무너지거나 이제 그런 일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조차도, 그 구조조차도 지성소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도대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일까? 지성소가 서쪽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길도 따로 냈다는 거죠. 그런데 길이가 100척이나 되는 엄청난 넓이의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가 뭘까?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며칠씩 가스 화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죠. 그런 불로 해도 짐승을 태우면 다 태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 시절에 나무로 때우는데 그 많은 게 남았겠죠. 그래서 그런 이 분향을 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임시로 뒀다가 밖으로 내다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용도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불을 피고 나무도 아마 찌꺼기들이나 재 같은 게 또 많이 남았겠죠.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을 그 안에서 다루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완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림자가 되어서 어두움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크게 통합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 정신세계 안에 계속 통합해 가는 것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상처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아픔일 수도 있고 정신이라는 건 오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담고 다룰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통합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성으로 쓰레기라고 해서 막 버리고 담벼락 뒤에다가 이렇게 버려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진 건물 안에다가 잘 모셔뒀다가 처리하는 거죠. 저희가 5남매인데 큰 누나는 이제 아빠의 딸이죠. 보통 어느 집안이나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남자들은 그 첫사랑을 못 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누나를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에 대한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큰 누나인 거죠. 큰 누나가 여기 이제 전에 와 있는 동안에 나이 차가 많이 나고 자랄 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나이 차가 10살 차이 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그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수학 시험을 못 봤는데 아버지도 뭐가 화가 나서 그랬는지 시험지를 찍고서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못 보냐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뒤로 수학 시험지만 오면 손이 떨리고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비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데 아직 50년이 지나도 그것을 다루지 못한 거죠.
그것을 내면에서 다루고 자신의 정신세계, 의식 안에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꼭 이루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죠, 내면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다스리고 다루어서 이렇게 성전 창고 안에다 잘 넣어서 거기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를 모시고 싶어도 쓰레기가 난립해 있고 정돈이 안 돼 있고 벽이 무너져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10년 가운데 깨끗한 정결한 성소를,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를 모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성소가 모셔지면 그 지성소로 우리의 심령이 가는 거죠. 거기서 깨끗함을 받고 거기서 회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있어도 그 무엇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막 나가는 거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욕을 하고 뭘 집어 던지고 이래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지성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폭풍우가 와도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지성소에 앉아서 바라보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와도 나의 내면과 내 내면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주의 자녀들이 세워야 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주님의 보이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무너진 성전이 세 세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10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가면, 19절에 가면 그 종려나무를, 널빤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두 얼굴이 있다는 거죠. 각 그룹에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종려나무가 안에 있고 그것을 이 상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성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전부 다 이 그룹들의 얼굴들이 새겨 있는데, 그 천국의 환상을 보면 주님 주위에 그룹이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이 지성소에도 그룹들의 얼굴을 새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룹들의 얼굴이 사람과 사자가 있는데, 원래 에스겔이 처음에 환상을 봤을 때는 소와 독수리도 있었죠. 소와 독수리가 있는데 사람과 사자만이 새겨졌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죠. 얼굴은. 사자는 용기, 힘을 상징하는데 사람과 용기가 그 주변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감사함이고 또 승리죠. 승리를 향하는, 주님을 임재를 맞이하는 그 종려나무를 사자와 사람의 상이 마주보고 있는, 그렇게 성전벽이 둘러쳐져 있다는 겁니다. 성전벽이 20절에 보면 다 그러하더라. 지성소의 벽이 그렇게 사자와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들의 얼굴로 새겨져 있고, 그곳에는 또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실제의 종려나무가 서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그러하니, 원래 문설주들은 다 둥그렇게 만들고 그릭에 있는 양식, 로마네스크도 마찬가지 다 둥글게 만드는데 이 성전의 기둥은 네모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모라고 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늘 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온전함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으로 지성소를 떠받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온전함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온전함인 거죠. 주님이 늘 4를 요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온전함이 이루어지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모진 성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22절에 곧 나무제단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나무제단이 솔로몬 시대 때는 금을 씌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 열왕기 상에 나오죠. 6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앞에 있는 장식도 마찬가지인데, 그 그룹들의 지성소의 장식들도 실제 팔레스타인이나 이 지역에서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대한 유적에서 상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아로 새긴 게 아닌가,
나무에다가 새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아에 새긴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나무에 새기고 나무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상감이죠. 금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왕기에 나와 있는데 금은 전혀 발굴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아에 새긴 걸 금에 새겼다고 표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금이 왜 전혀 발굴이 되지 않았을까? 금을 새겼다고 했는데 왜 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뒤에 수많은 세월 동안 금이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사람들이 금을 다 가져갔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떠한 침략자들이, 어떠한 도굴자들이 땅을 파도 금이 보이는 대로 다 걷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나오지 않아서 금을 씌웠다는 열왕기상의 그 기록이 정확히 맞을 겁니다. 금을 씌웠겠죠. 그런데 주님이 금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성전에도 금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금을 우상에 씌우는데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셨나? 금은 신성의 상징이지만, 금빛을 내는 주님의 임재가 금빛으로 상징되지만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로 된 그 모습 그대로의 희생 제사를 올리는 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온전히 구하시는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의 예표를 보게 되는 거죠. 표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나무 제단 위에 그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는, 이것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릴 수 있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표상이 이 지성소의 제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제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거기다 금을 씌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온전한 희생 제물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구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가셔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왜 그러셨는지, 목사님이 아주 이름 있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예배 때 오시더니만 막 흥분하셔가지고 이 뒤에 보이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줄 아느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막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에 오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이 십자는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지리산에 있는 1000년 넘은 고사목으로 만든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가 한국 교회에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큰 충격을 받았노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귀한 게 아니라,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인간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면 뭐 세상에 없는, 우주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가지고 정말 뭔가를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아주 흔하고 아무것도 꾸미지 없는 나무지라도 그것에 사람들이 진정에 살아있는 삶을 예배로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제단이, 성소의 제단이 귀하게 빛을 발하는, 우리를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지성소의 제단을 쌓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성전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을 성서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큰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정욕에 갇혀서 나의 필요를 채우라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요구해 왔음을 보여주시니 주님은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드릴 기도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보는 것이 축복이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천대에 걸친 것이니 그 축복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연합하며 하나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둡고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매일 구하는 우리의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